소망에 대해서 보자고요. 소망, 케세르. 이건 그냥 뭐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케세르인데 이 뜻이 뭐냐? 자, 우리가 보자고요. 허리, 어리석음, 신뢰, 소망. 근데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를 대표적으로 소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허리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신뢰도 있잖아요. 소망하고 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캐스테라는 원뜻에다가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캐스테라, 허리, 어리석음, 신뢰, 소망이구나.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친다면 한글 성경하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어를 공부하다가 큰 의미를 못 찾고 저 사전 찾아보니까 별게 없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더 공부를 해보게 되면 또 진짜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자고요. 시편 146편 5절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 나왔습니까?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성경을 찾은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와 같이 동의어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소망에 대한 동의어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신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볼 때는 참 묘한 겁니다. 언어라는 것이. 올바른 것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반대로 진짜 바보가 되고 진짜 멍청이 되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지고 소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그냥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이 바보가 어떤 바보인지, 이 멍청이가 어떤 멍청인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것이 완전히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시편 78편 7절 8절을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시편 78편 7절 8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소망이 바로 그런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 세상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만 가지고 오늘날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을 갈구해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오늘날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좀 갖춘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쓴 사람이라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이 마치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오히려 영성의 어떤 내용보다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런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잃거나 그러질 않아요. 진짜 소망을 가진다면 어디 내놓는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아주 복되게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이제 넓어질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허리, 어리석음, 신뢰, 소망이다 하는 의미로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의 1장 27절 31절 내용 보면은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5절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는 참된 소망과 또한 이제 그런 충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허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허리는 어떤 것이냐? 허리는 일단 사람을 놓고 비유를 보게 되면 인체의 중심입니다. 인체의 중심이고 또 구약 성경들을 보게 되면 내 허리에서 또 훌륭한 후손들이 나올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서 뭐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허리라는 것은 인체의 허리를 베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거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힘의 근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리는 그림에서 하나의 인체의 중심이며 또 그 다음에 힘의 하나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나로 보면은 참된 소망은 그 사람 인체의 중심이 허리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 그리고요 또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어리석음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다. 제가 어떤 그런 이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참 그분의 얘기 듣고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름은 제가 되지 않겠어요. 요즘 드라마에 상당히 인기 끄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분은 가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캐스팅이 돼서 배우로 나오는데 한 번은 배우들이 쭉 모였는데 오더니 눈을 탁 마주보면서 깍듯하게 허리를 가지고 이렇게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배우가 너무나 인상이 깊고 깍듯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 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빚도 많고 이런 그 연예인인데 어린 청년이 마음에 너무 들어서 마음이 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과 선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허리 쓰는 모습을 보고 허리를 쓴다는 것은 숙여서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자신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사람의 중심 생각이 허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허리라는 것은 뭐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리는 인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를 뻣뻣이 세우고 다니고 물론 목도 목이지만은 사실은 인사할 적에 목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허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목을 굽혔다 그러지 않고 허리를 굽혔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허리도 허리지만 마음의 허리입니다. 상대방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찾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참 가정교육도 잘 받고 저기 신앙도 훌륭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하고 굉장한 어떤 이제 내용과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허리가 뻣뻣하고 이게 우리 자세 허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중심의 자세도 허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참 소망이 없다. 저 사람 너무 참 뻣뻣하고 교만이 없다. 교만하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은 머리도 좋고 유능하고 모든 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다 잘해도 허리가 제대로 이렇게 잘 유연하고 허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중심을 바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힘을 바르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걸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소망은 자기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바로 지혜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를 볼 때 이것은 뭐 소망이다 뭐다 이런 어휘 가지고 한 가지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하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토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뢰입니다. 소망.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아무리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간에서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찾겠습니까? 아마 그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분이 자기 스스로 걸어서 거기까지 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 몸을 쓰지도 못한 그런 정도의 아주 불편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왜 그렇게 선정해서 우리에게 교과서로 보여줬습니까? 오늘날 보게 되게 되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획일적인 사람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사면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것만 가지고 본이 된다면 순교자들은 한마디로 다 저주받을게요. 사람이 순교를 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련이 많으면 순교를 당합니까? 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저러니까 예수 믿어서 안 되겠구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도 세상적인 소망을 중점적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은 그런 류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거지 나사로가 가진 그 소망은 세상에서 내가 몸이 건강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오직 옆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만 두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없어질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 세상 속에서는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누린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 거지에게는 예수님이 다스렸고 또 그 거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천국을 누렸고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허리, 어리석음, 신뢰, 소망 또 동호회도 보게 되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신뢰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하고 신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나갈 때 그 사람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